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욕망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원을 막는 게 그들의 존재인데, 결국은 마지막 시대 갈수록 구원의 이 문을 닫기 위해서 온통 집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이 구원의 문을 여는 일과 닫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숫자적인 부흥이나 이런 것들 떠나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교회 안에 있는 암묵적인 성도들, 곧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구원을 들어보지 못하거나 구원받은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런 교인들이 앉아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집중적인 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또한 이 거짓된 미혹이 있는 거짓된 이 구원의 복음을 피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분, 바른 구원의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른 구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구원받은 자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정 구원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진짜 진정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들이 군사로 무장되어서 싸워야 될 군사들과 예배해야 될 레위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구원의 복음 혹은 구원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의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구원의 뜻은 뭐냐? 구원이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 로마서 9장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지식을 아는,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어떤 행동적인,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는 사상 그대로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30장 22절.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예레미야서 30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여러분, 그 뒤에 넘어가면은 스가랴서가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9절 내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로 시험하겠다. 그들을 은처럼 단련시키고 금처럼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놀라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중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읽었는데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고 그들 중에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되어라. 깨끗하지 않은 것은 손도 대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지었던 유태인이었던 바울이 지은 신약에서도 역시 구약에서 있었던 언약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 그것이 교회의 토대예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에서 이 패턴이 사라진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전 세계 이방 교회들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임을, 이것이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의 관계임을 신약의 사도들이 증언했는데 현대신학, 서구신학에서부터 이것을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변질이 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 보물, 특별한 존재, 세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 자녀의 자리, 백성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적인 게 아니라 관계적인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관계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그 백성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 자리로 내가 인도하고 그 집안으로 드리고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언약의 이러한 약속의 성취가 구원이라는 게 구원. 근데 그 언약을 알아야 된다고. 그 언약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특별한 관계성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나의 백성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여 나는 그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 여러분 놀라운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결국엔 집을 나간 아버지를 떠나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전부 되찾는, 회복되어지는 드라카나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다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집으로, 그 나라로, 그 품으로, 원래 그 자리로 돌아오는, 주인에게로 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사는 게 일반적인 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되찾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간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시고 또 인도하시고 끌어들이시고 회복하고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의 권세, 아들의 이 권위를 되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24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의미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연합된 관계로 사는 것.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의미는 with 함께함, 함께.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3절이 재밌어요.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 임마누엘 대신 그 여호와의 임재를 다른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옆에 주님이 계시구나. 여호와라는 분이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토라라고 하는 것을 유태인들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이면 이것을 묵상해요. 이 토라를 읽는 것이 지금 유태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늘 알아요. 임마누엘이라는 걸 그들이 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에게는. 그게 특별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래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 이것을 기독교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뭐냐? 구원받은 자겠죠. 그 구원받은 의미는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이 회복된 은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왕과 함께 왕궁에서 그 궁전에서 그 집안에서 그 식탁에 함께 거하게 된 그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고 성도들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바로 한 집에서 한 식탁 안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 함께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함께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왕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어요. 하나님과 주종관계, 하나님과 신부된 이 관계성, 이 케토마의 관계, 이런 관계성이 전혀 맺어지지 않는 상태로서의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선택권과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되고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니까 주인을 섬기고 백성이니까 왕께 아련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런 관계성이 맺어지는 그 자를 우리는 예배자라 하는 거예요. 예배자.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배를 드려요. 뭐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니면 봉사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놀라운 거는 결국 그 모든 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설교를 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설교를 듣고 자기를 위해서 설교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찬양,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여도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에 대한 선택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고 교회를 옳고 그름을 자기가 선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조차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그런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기독교나 교회나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결국은 정죄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 다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과 충성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경배받고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현대인들 중에 현대 교인들 중에 거듭나지 못하는 성령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명목상 기독교인이 그런 자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겉사람, 신앙생활하는 겉사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이 존재해야 돼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 주느냐? 의로운 자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올바르게 부어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좀 앞선 얘기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에 대한 동의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완전히 왜곡이 돼서 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믿음의 본래 뜻이 없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지식에 대한 동의나 암묵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관념화되는 내용이 아니고 믿음은 구약에서 있었던 이 전가,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그분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이냐 주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의 주권자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권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서구 신앙, 미국식 독일 자유주의, 이 미국의 이 인본주의 때문에
하여튼 이 본래가 다 깨져버렸어요. 본래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지식에 대한 동의로만 됐기 때문에, 그냥 말로 그냥 시인하는 것만 됐기 때문에 사라져버렸어요. 본래 믿음이라는 게. 믿음은, 우리가 이제 믿음 시리즈 이때 한 번 더 할 겁니다만은,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분에 대한 동의라는 게, 이것은 아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창세기 2장에서 이걸 아담에게도 요구했던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대상을 모실 때에는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 선지자. 그러니까 이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의 법, 말씀, 뜻, 계획, 생명을 받아들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누가 진짜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통치권도 받아들여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뭐예요? 순종과 충성이 삶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 여러분, 이것은 바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구렁텅이라니까요. 그런데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그 구렁텅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의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는 죽는 거예요. 한 번도 구원받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나 교회 안에서 지금 팽배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편만하게 펼쳐지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아픔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에요. 법. 결국에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사탄이가 아담을 멸망시킬 때 썼던 것은 하나님의 법, 창세기 2장 17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법에 순종할 거냐 말 거냐의 관건이었어요. 이 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가 내 뜻을 법으로 만들어서 내 법을 지키며 살겠다. 내 법을 만들어 왕국을 따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법이 통용되는 하나님의 나라, 내 법이 통하는 내 왕국, 이 왕국을 결별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아닌 내 나라의 내 백성의 내가 왕이고 내 백성을 내가 하겠다. 이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가짜라는 건 뭐냐면은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통치함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패턴, 이것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이가 이 범죄를 저질렀던 건 하나님의 2장 17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며 살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욕구 욕망의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성애에 대한 이 치열한 전쟁도 결국 주권에 관련된 거예요. 결국 육체의 욕망을 마음껏 펼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쾌락을 즐기며 살겠다라는 내 법이 뭐가 잘못됐냐 이거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 그게 왜 나하고 관계가 있냐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참견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껏 하는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즐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편견, 사회적인 통용 등 사회적인 제한, 사회적인 시각들이니까 그걸 법으로 제한해서 아예 우리를 합법화해서 정당한 것으로 용인받겠다. 이것이 정당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겠다. 인간의 육체적인 원하는 모든 것을 꿈꾸는 걸 할 수 있는 세상을 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동성애 합법화죠. 인간의 욕구 욕망에 이 사탄이가 만들어놓은 구렁텅이, 사탄이가 만들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뱀 같은 얘기, 이것이 바로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만들어서 퍼뜨리겠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게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법을 부시겠다는데 그들을 지지해 주는 건 기독교인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자들은 우리는 받아들일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구 욕망의 이런 분출을 제한받는 걸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전쟁에서 법이 결국 중간에 법이 있거든. 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욕구 욕망의 제한. 그래서 그걸 제한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거절하고 독립해서 살라 그래요. 왜요? 부모님이 간섭하는 게 싫어요.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부모님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왕국에서, 부모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부모님의 뜻에, 눈에, 시각에, 편견에, 그런 가치관에 맞춰서 내가 살 자신이 없는 거죠. 나와야죠.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요즘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바로 본성에 뭐가 있냐면 어떤 권위자나 하나님이나 교회나 거룩함에 대한 법이 통용되는 게 싫어요. 그런 것들로 제한받는 게 싫단 말이에요. 인간의 원뜻은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이 결국 구원과 별도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도력, 명령, 그들의 가치관, 어떤 통용되는 거룩과 경건에 관련된 프로그램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짜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사탄의 목적이 뭐냐? 사탄은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소외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 분리,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그런 종노릇, 사탄에게 있는 소속, 거기서 또 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단절되고 분리되고 소외되지 않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는 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상태가 구원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영역, 아버지의 말씀과 법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백성들 사이도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단들이 뭐해요? 신천지가 예전에 했던 전략이 뭡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모략질, 목사님을 욕을 하게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한 오해를 퍼뜨리고 모함을 퍼뜨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안 좋게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점점점 분리시키고 결국에는 목사님을 내쫓게 되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합의해서 목사님을 내쫓게 하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쫓겨난 그 자리에 추수꾼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분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고서는 신천지에 있는 강사를 목사님으로 거기다가 딱 앉혀놓는 그 일을 바로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가 예전에 했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이것이 패턴이에요. 패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사탄이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뭐예요? 왕 갈아치기예요. 주권자, 여기 권위자를 다 박살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짜를 넣는 거예요. 결국엔 돈이나 세상이나 사탄의 것들을 다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도받고 잔소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문화나 단어들로 다 바꿔버렸어요. 뭐 꼰대니 뭐니 해서 뭔가 뭐 라떼는 말이에요. 그럼 라떼라 다 바꿔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잔소리, 어느 누구도 권위의 말, 어느 누구도 지도의 말, 어떤 것도 통용되지 않는, 너희가 자유야, 너가 신이야, 너가 주인이야, 너는 혼자서 갈 수 있어, 이런 걸로 끊임없이 퍼뜨려서 세상 사람들을 분리, 단절, 소외시키는 문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세상에서도 나 혼자가 산다가 유명해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유행처럼 번져가요. 근데 원래는 인간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많고 함께 해도 외롭고 고독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사람이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후로 인간은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운 존재예요.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본성에 있는 허전함, 외로움, 두려움, 고독함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반대로 사람이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친척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아도 외롭고 고독하고 이게 쓸쓸하지 않은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있어도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의 고독함, 영혼의 외로움, 어느 영혼의 이 외로움과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 자는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 그런 말을 따라가면 안 돼. 그건 문화예요. 바벨 사상이 퍼뜨려놓는 문화예요. 지금 세상에 그런 문화로 가는, 그것이 마치 좋은 양,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인 양, 그것이 아주 현대인들의 트렌드가 되는 양,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가 대단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참 재밌어요. 정치적인 집단이 세속의 사람들이 이걸 빌미로 교회 예배 대면 예배를 맡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2인 이상, 4인 이상 이런 식으로 관계를 절대 못하도록 다 잘라내요. 뭐 감염이라는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분 분리, 단절, 그 결과 외로움, 고독, 이 두려움, 이것이 더 덮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외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대면 예배도 없어요. 여러분 뭐 5,000명 교회, 10,000명 교회에도 20명. 이건 기독교의 공개적인 핍박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하철은 여러분 꽉꽉 들어찼어요. 이번에 나오나 콘서트 하는데 5,000명, 회당 5,000명씩 모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9인, 4인, 서울은 2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금지시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걸 금지시키고 또 성도들 간의 모임을 금지시키고 소모임을 금지시키고 성가대를 금지시키고 식사를 금지시키고 다 분리 떼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예배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전략은 분리, 단절, 소외예요. 이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덮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멸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 소외시키는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사람의 공동체성은 회복해줘야 돼요. 이것을 깨트려서는 안 돼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사람이 소외되고 두렵고 이 고독하는 이 일들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걸로 밀어넣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진행하는 걸 보고 저는 왜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과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공산 사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빼앗고 도둑질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해요. 가족들 간에 사회 공동체 간에 구성원들 간에 다 파괴시키고 다 잘라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공산 사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리,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 공산 사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한 집단이 여러분 공산 사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산사상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을 싫어합니다. 공산사상. 그래서 기독교를 용인하지 않아요. 가짜 어용 종교만 세워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을 대신하는 태양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이 어떤 사상이에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계급을 없애자는 거예요. 소유를 없애자는 거예요. 지주들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동무라고 불러요. 동무. 심지어는 대통령도 없앴어요. 그래놓고 지도자 동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간에 계급을 없애요. 양반 쌍놈을 없애버렸어요. 지주들도 없앴어요. 그리고서 동등하다고 해요. 그래서 직급도 계급도 없는 세상이 공산이다 얘기를 해요. 태백산맥 영화 보면 계급이 없는 사회라 그래요. 그런데 태백산맥 영화 안에서도 직급과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급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하고 부르지만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 북한만큼 계급이 센 나라가 없어요. 평양 사람과 지방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 여러분 지금 뭐 이제 우리가 만납시다, 뭐 북한 사람 내려온 이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프로그램 보세요. 북한만큼 강력한 계급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검정고시 본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대통령이 되고, 여자도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 누구나 검정고시 보고 청와대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시험을 통해서 자유롭게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과 직급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북한은요, 부모 출신 성분, 지역 성분, 그들의 이런 모든 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아무나 평양에 못 들어가고, 그들은 이 계급 사회가 지독히도 계급 사회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동무라고 불러도 절대 동무가 아니에요. 계급이 그렇게 세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대통령 됩니까? 거기 혈통만 돼요. 백두 혈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절대 대통령 아무나 못해. 우리나라는요, 아무나 해요. 아무나.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지금. 근데 북한은 안 돼요. 혈통이 안 돼서 안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공산이 유토피아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감사한 거예요. 누구나 능력에 따라서 대우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장사해서 돈 벌면 마음껏 높은 집, 큰 집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북한 공산주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 사상은 말로만 평등이에요. 동등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아요. 계급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뭡니까? 인간은 통치와 다스림을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권위자를 다 없애요. 그래서 우리 동등해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등해지자고 모인 두 사람만 모여도 계급이 생겨요. 이 인간의 죄의 본성, 그걸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또 다른 권위주의를 타파해서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권위를 만들고 또 다른 주권자를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독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라는 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대한민국 자유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북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던 북한, 가장 많은 사람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차별을 받고 있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만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과 분리와 소외를 시키는 나라 북한, 거기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자유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거고, 그 나라를 추종하고 그 나라를 선전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기독교인, 종교인, 그런 세계 종교 통합운동하는 자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통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웃겨요. 공산주의가 소유와 계급을 타파해서 공산, 서로 같이 나눠 먹자,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자인데, 여러분 북한에서 계급이 어떻게 나눠져요?
돈의 소유 유무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이 북한의 정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하는 일이 뭐예요? 무상급식, 소득주도,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득을 공평하게 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조건을 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돈이 없어서. 사람이 왜 자유롭게 못 사느냐? 돈이 없어서. 왜 이 나라가 문제가 많으냐?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없는 자의 그런 문제 때문이다. 소유, 돈의 유무 때문이다. 이렇게 나라를 파악하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것에 의하여 불행하고 행복하고 동등하고 비평등하고 계급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 시각, 이렇게 고립되고 죽어진 이 시각, 인간을 파악하기를 돈에 따라서 파악하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도 가득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돈이 많은 자가 오면 기뻐하고 돈이 적은 자가 오면 안 기뻐하더라.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 소유의 많고 적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사탄의 특징 빼앗고 도둑질하고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빼앗아서 더 많은 걸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갖겠다는 거예요. 소유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가져서 더 많은 경배와 더 많은 사랑을 받아내겠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돈으로 파악해서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눠주자. 돈의 소유 유무를 공평하게 가져가자. 공평해지던가요,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그래서 기본소득을 늘리고 소득을 주도해보자. 놀라운 건요, 이 나라 정부가 들어서서 서울의 집값이 몇 배가 뛰어서 가난한 자 없는 자는 아예 서울조차 구경조차 못하는 특별한 평양 같은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자는 꿈도 못 꾸는, 가난한 자가 꿈을 꾸고 가난한 자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야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불행한 자가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국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누가 더 행복이 늘어났는가? 어떨 때?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 청년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한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청년들 다스리 뭔가 얼르겠다. 250만 개 직업을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없는 자의 돈을 깔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겠다 해놓고는 여러분, 청년들이 희망이 가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적금도 부어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들면 5년을 거 10년을 들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집도 살 수가 있었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출조차 힘들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적금이라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200만 원, 300만 원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꿈이 없어졌어요. 이 정부 들어서. 추미애가 박근혜 탓이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서 여러분 기본소득 이 시급이 오르면서 모든 직업이 다 없어져 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정부가 했다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공산주의가 이미 우리 앞서서 저 위에 나라가 검증을 통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바벨주의 사상이다. 바벨주의 사상은 아담의 죄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이 죄의 본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이 바벨 사상이고, 이 바벨 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상도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홍경래 난이 나와요. 근데 홍경래가 이 상도 주인공이었던 임상옥에게 와서 나하고 같이 이 역모를 하자, 나라를 뒤집어 보자. 근데 이제 임상옥이 그럽니다. 당신이 정권을 잡으면 진짜로
이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줄 자신이 있느냐. 근데 거기서 움찔해요. 결국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라를 뒤집어서 주권자가 돼서 한번 마음껏 이 나라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그래요. 네가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면 너는 진짜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골고루 잘 나눠줄 자신이 있느냐. 움찔한다고. 근데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갖고 총 맞아 죽을 때 이 총 맞아 죽어가면서 임상옥의 말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임상옥의 드라마에서 임상옥의 말을 다시 되새긴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네는 이 모든 소유를 가지면 진짜 공평하게 나눠줄 자신이 있느냐. 결국 홍경래가 그 임상옥의 말을 듣고 난을 일으키지만 그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고민을 한 거예요. 스스로. 찔린 거예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그의 양심을 계속 찔러요. 그리고 죽는 순간 그의 말을 기억하면서 슬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죽는다고요. 결국에 나는 실패했다. 결국 그 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죽으면서 이제 그러한 말에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어떤 인간도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소득을 통해 공평하게 이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욕망을 가진, 인간의 생각을 가진, 자유를 가진 인간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충분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지, 피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소득을 공평하게 함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진보주의, 민주투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위선으로 가득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왜요? 자, 그들이 소득주도를 해서 공평하게 나눠준다? 결국에는 그들의 부패함을 보십시오. 가짜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쌓아놓은 그 많은 부를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집, 두 채, 세 채, 주식은 지들이 다 하고 비트코인은 지들이 다 하고 지들이 주식 다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 것을 빼앗아서 많은 부의 것들, 부자들을 빼앗아서 뭐라 그래요?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결국은 진보, 민주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욕구, 욕망은 더 많은 걸 가져서 더 많이 쾌락을 누리겠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건 하나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뻔질한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위선, 내로남불이 드러난 거예요. 결국은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별과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바벨 사상이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으로 그러한 바벨 사상을 분별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바꿔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바꿔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복음을 듣고 성경을 설교 들어서 인간의 죄의 본성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인간이 진정 온전해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인간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려면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고 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바벨 사상,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조건을 해결해서 결국에는 인간에게 더 많은 걸 먹게 하려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바벨 사상인데 거기엔 답이 없다. 중요한 건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죄와 본성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된다. 인간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곳이어야 된다. 불편해도 인간의 죄의 문제와 씨름해야 된다. 이 죄의 본성과 붙들어야 되고 싸워내야 된다. 그래서 사탄의 분리, 분별, 소외, 파괴, 이런 모든 것들을 시키는 이 사탄의 전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인간을 결국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해서 진정한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안에서 평안,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라도 무엇을 해야 돼요? 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줘야 돼요.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 이후에 성도들이 이 바벨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별해서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지도록,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왜요? 분리 분별하는 이 시기가 위험해요. 이 시기에 저 악한 자들이 지금 이 성도들의 분리 분별된 이 소외, 고독, 외로움을 이 사탄의 바벨 정신으로 가득 채워서 물들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켜서 빼앗아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은 명심해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분리 분별, 소외. 그러니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돼요. 외쳐야 돼.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지도자를 없애서는 안 된다.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해야 된다. 그들의 인도, 보호, 공급을 받아야 한다. 공동체와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철저하게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연합하고, 그래서 이 땅에 육체적인 사역이 아닌 영적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닷물처럼 편만해지는 그런 영광의 날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태워져야 된다. 번제물로 태워져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이 위험한 시기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깊이 있게 연합하는 영적인 연합, 함께함. 나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이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절대로 명심해야 돼.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혼자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들이에요. 함께 계셨더니 성공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함께함은 그분의 법,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획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삶을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욕망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겐 생명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 이 땅에 있는 문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끝나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나는 생명을 얻는 것이 길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기름 부음의 삶, 이것이 성도들에게 유일한 삶이에요. 유일한 삶.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세 가지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세요. 정말로 죽으셔야 돼요. 내가 왕이 안 되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교회 생활하지만 나 중심적이지 않냐고, 이제 내가 끝내려면 이 모든 고통, 외로움, 나 혼자서 사는 이 길을 끝내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죽으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에 맞으시는 채찍 2000대에 함께 동참해서 내 영혼을, 번제를 뜨세요. 내 심령의 각을 뜨세요. 각을 뜨고 나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던지세요. 그리고 이제 외치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원하는 곳에 사용하소서. 나를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가소서.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소서. 주님, 원하는 모양대로 빚으소서. 새 피조물 만드소서 하고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 드려짐이 없는, 태워짐이 없는, 절대로 함께 못해요. 우리 자아가, 주도권이 포기되려면 죽어야 돼. 죽어야 끝나요. 완전히 죽어야 돼. 근데 죽는 이가 얼마나 있냐.
이 땅에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고 십자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성공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데 나를 원하는 곳에 쓰소서. 누가 그러냐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뭘 해야지 돈을 벌고 미래 평생 직장 이런 고민을 하는 나에게 아이 어떻게 원하. 여러분 그 고민을 그만하시라고. 글쎄 미래에 대한 고민 좀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라고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뭐 맨날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 선입견 좀 버리라고. 실존적인 믿음을 좀 가져보라고. 주님 원하는 길로 인도해 보세요. 진짜 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설계하는 것보다는 완전하겠죠. 내가 계획한 것보다는 낫겠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야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 드려보세요. 나를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이 원하고 진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사용해 보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보세요. 주님 나를 원하는 모양대로 빚으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나를 갖다가 가꾸는 중이 스트레스 많아서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서 이 모양 저기서 이 모양 뭐 1인 다역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이미지 메이킹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됐고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 보세요. 힘들어요. 내 성격에 나도 지쳐요. 주님 원하는 대로 맞아서 빚으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소수인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그래서 소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학업과 학습을 통해 내 길을 계획하고 미래를 여러분 이것이 이미 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거 DNA로 각인되어 있는데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쓰소서. 누가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고 종말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천국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7성급 호텔로 살면서 남한테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도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 보이라고 사고 집도 마찬가지. 빚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이미지 메이킹 한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외식과 가식과 율법으로 떡이 돼가지고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긴장이 되고 여러분 그 얻은 수고 내려놓으라고. 주님께 여러분 진짜 십자가에 다 던질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빌립이 그래 했고 스데반이 그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순교여도 그 길이 끝에 천국이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그의 가문과 그의 학습량을 보면 학원만 차려도 여러분 떼부자 됐을 거고 여러분 그가 바리새인 선생 됐어도 여러분 성공은 보장돼 있었어요. 천막 깁는 일까지 해가면서 결국 매를 맞아가면서 죽어간다? 여러분 세상을 거꾸로 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나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소서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매 맞는 곳으로 가는데 따라가요. 저희 가면 쳐 맞는데도 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 주님 원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원하는 곳에 사용하소서 원하는 모양대로 빚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그런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껍데기 신앙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이 구원의 의미 언저리에 있는 거 그만하고 진짜 구원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의지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봐 진짜 그런 이유에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의 신앙생활 나머지 인생 사는 진정한 성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긴장감, 이러한 새로운 어떤 패턴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